네, 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운영하고 있는 지용구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화면 띄워주시죠. 네, 네, 한국계 트렌드 2024. 저희 연구소에서 지난해 이제 한국계 트렌드 2023 책을 냈는데 이제 오늘은 그저께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좀 예약 주문도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 네, 이 책입니다. 네네. 오늘은 이 책 있는 내용들 한 7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없는 내용들 한 30% 정도 해서 앞으로 50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데이터 연구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201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다루니까 정치 중립이나 가치 중립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정한 팩트탱크 이렇게 이제 모토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회 통계하고 기독교 통계를 매주마다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한 17,000여 명 정도 저희 목회자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카톡에 그냥 검색어로 목회데이터 연구소 치시면 그럼 바로 채널 가입하시면 알겠습니다. 좀 많이 울림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네. 네.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카톡에 치시면 그러면 바로 그 가입이 됩니다. 그럼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주간 리포트가 나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거는 뭐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나 사회나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 보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네, 이 책입니다. 한국계 트렌드 2024인데 이번에 10개 주제로 해서 이 책은 그 리서치 데이터 중심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저자들을 갖고 그래서 글을 쓰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고 이제 글을 써서 그래서 이제 다 유문도 하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총 조사비만 한 1억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만든 책입니다. 한번 혹시 구입하실 분들은 특히 여러 권을 구입하실 때는 이게 한 권에 2만 원인데 그 여러 권 구입하실 때는 저희 연구소로 직접 연락하시면 한 20% 할인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네, 먼저 제가 이제 오늘 10가지 다는 못하고 몇 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계의 변화와 전망, 교회 리빌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 지금 왼쪽 그래프가 좀 한목협이라고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조사한 건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지금 지난 10년 전에 2012년도에 지금 개신교 인구 총 비율이 22%예요. 이게 지금 만 19세 이상 성인들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개신교 인구들인데 그런데 10년 뒤에 22년 말 조사 베이스로 보니까 15%로 떨어졌어요. 과거에 개신교인이 20% 넘고 25% 그랬는데 지금 15%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22에서 15로 떨어졌으니까 이 비율만 감소 속도만 보면 한 30%가 넘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면 여기 오신 분들 다 살아계실 텐데 10년 뒤가 되면 이 속도로 가면 10%까지 줄어요. 이 정도로 지금 개신교가 좀 많이 준다. 그런 건데 맨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늘고 있냐면 2012년도에 10년 전에 저희가 측정했을 때 10.5%였어요.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90%는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 안 다녔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무려 29%까지 올랐어요. 29,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지금 나는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하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럼 이 속도로 가면 물론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지만 이 속도로 가면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가난한 성도가 세상에 50%가 돼요. 절반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전체 크리스찬 중에 절반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의 기독교가 있고 유럽의 기독교가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 EU 국가들 종교 실태 조사 데이터를 보면요. 유럽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70%예요. 유럽은 기독교 국가 그런 문화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가 69%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죠. 한국이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왜 그럴까요? 한국이 너무 급속하게 경제 발전이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종교하고 세속화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데 세속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발수록 종교 인구는 떨어질 것이고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속화 문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워낙 급속하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 탈종교화 현상이 굉장히 나타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한국갤럽 데이터를 보면 종교인이 지금 전체 인구 중에 37%밖에 안 돼요. 그 63%가 무종교인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이 이 정도로 지금 탈종교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도 현장 목회자분들께서는 아마도 피부로 느끼실 텐데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아무리 탈종교화가 속도가 빠르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무종교인 중에서 종교를 믿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무종교인들 중에서 앞으로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느냐? 그래도 의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무슨 종교를 믿겠느냐? 그래서 개신교라고 응답한 사람들. 개신교 비율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개신교 인구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그래도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한 16%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교회를 나갈, 아예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교회를 아예 기독교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으냐? 이럴 때 그 비율이 한 19% 돼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면은 지금 유출하고 유입하고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유출이 더 많아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아직까지 이 지금 속도, 지금 계속 유출 인구가 좀 많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도 돌려보고 데이터를 이렇게도 여러 가지로 돌려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지금 반등할 기미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상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자 누가 떠날 거냐, 누가 이탈할 거냐?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러면 20, 30대 MZ 세대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40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 거버넌스 문제, 지금 교회의 어떤 지도층, 장로님, 목사님, 교회 의사결정 그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40대입니다. 40대 어떤 안수집사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거버넌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40대만 하더라도 고학력자들이 많거든요. 고학력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의사결정 시스템에 난 불만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중대형 교회들 얘기긴 하겠지만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교회 거버넌스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계속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 문화 속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티기가 어려워요. 자, 시대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그 매번마다 그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트래킹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볼게요.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 지금 현장 예배 출석률입니다. 현장 예배. 이게 이제 목사님들한테, 목회자들한테 물어본 건데요. 현장 예배 출석률을 보면 2022년 4월 달이면 73%까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을 100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몇 프로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까? 현장 예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의견이 4월 달에 73%였고 올해 1월 달에 재보니까 85%였습니다. 85%. 근데 이번에 또 5월 달에 재보니까 86에 큰 차이 없죠?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85에서 좀 딱 스톱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코로나 영향이 한국교회 교인들, 현장 예배자들을 15%는 날려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15%가 떠난 상태에서 다시 리스타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는 올해 1월 달에 재보니까 71%까지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79%까지 약간 더 올랐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른이라고 비교하면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조금 더 줄었죠. 그 회복률이 줄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 하여튼 어른보다는 좀 늦게 지금 회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 한 20% 정도 아이들이 지금 없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교인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 지난 주일날 딱 커팅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이게 이제 쉐어를 구하는 건데 딱 커팅해서 지난주 예배 어떻게 드렸냐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가서 현장 예배 드렸다는 비율이 68%예요. 이게 지금 1월 달하고 5월 달하고 거의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좀 전에 건 목사님한테 물었고 이건 교인들한테 물었는데 똑같아요. 확실히 이제 현장 예배 비율이 한 68%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비율이 점점 내려가요. 온라인 예배는 16%에서 올해 1월 달에 16%였고 이번에 12%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자들은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온라인 예배자들은 굉장히 강해요.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엔. 한 10% 안팎에서 이제 계속, 왜냐하면 교회에서 현장 예배 나오시더라도, 현장 예배 나오더라도 온라인 예배자들이 조회수가 좀 있잖아요. 이분들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끝까지 안 나가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근데 목사님들한테 저희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떤 교인을 정식 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서 온라인 예배자는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 절반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온라인 예배자들 또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한 80%가 돼요. 나는 온라인 예배자들은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한 80% 돼요. 온라인 예배자들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우리 교회 소속감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자들을 어떻게 우리 교인으로 같이 품고 가느냐. 이제 패턴이 바뀌어졌으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장 예배자들하고 온라인 예배자는 신앙이 달라요. 아니 신앙이 달라요. 신앙 패턴이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신앙이 깊이 정도를 보면 신앙 깊이, 신앙 수준을 보면 온라인 예배자들은 신앙이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진 상태 본인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현장 예배 나가는 거 싫은 거예요. 소위 SBNR, 스피리추얼 번날 리저스라고 그러죠. SBNR들이 많아지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지금 시대 트렌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온라인 예배자들도 우리 교인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지시라는 거고요. 네, 다음이요.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물은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목사님 사역이 100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헌금은 올해 5월 달에 된 것이 91%까지 됐어요.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들은 99%, 거의 다 100%가 됐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다 찼어요. 그죠? 헌금은 됐는데 다른 사역들을 볼게요. 구역 소그룹은 한 75%, 제자훈련 성경 공부는 한 73%, 전도 선교가 한 65%, 지역사회 구제가 69%, 새신자 등록이 한 55%. 다시 얘기하면 헌금은 다 들어왔는데 다른 사역이 지금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역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회복이 됐는데 불구하고 과거랑 다른 거예요, 지금.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요, 교인들은요, 네, 다음 페이지 좀 다음 페이지 넘어오실래요? 네, 여기서, 아니요, 그 전에. 그 앞페이지요. 네네. 여기서 보시면, 맨 왼쪽, 여기 맨 아래 보십시오. 이 5월달 데이터인데, 코로나 이후에, 이건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물은 거예요. 귀하의 신앙은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5월달 재보니까 약해진 것 같다가 29.8, 30%, 깊어진 것 같다가 16, 거의 2배 차이 나죠. 확실히 지금 한국 교인들은 코로나 때보다 신앙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교회별로 사역자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떨어지니까, 신앙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해요. 축구 경기하는 플레이어가 있고 관중들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플레이어들이 많았는데 플레이어들이 다 관중석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별로 없는 거죠. 말하자면. 신앙이 약하니까. 이런 측면 때문에 신앙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한국 교인들이 특성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퓨 리서치라는데 미국에 거기서 그 코로나가 세계인의 종교심을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약화시켰는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17개국인가 경제 선진국 조사를 했어요. 거기 안에 한국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그 퓨 리서치에서 언론 발표한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세계인의 종교심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17개 나라 중에서 한국만 꼴찌예요. 한국 크리스찬만 마이너스 났어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되게 특이하죠? 미국은 한 20%까지 신앙이 더 성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못 나가는데, 똑같이 교회 막았는데 한국만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거 인정해야 돼요. 한국은요, 교인들은 교회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크리스찬들은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양보하고 이러는데 교회 나가면 밖에 나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회 데이터를 계속 제가 30년 넘게 일을 해왔는데요. 일반 국민 조사를 해보면, 가치관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나의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가르친다. 이게 가치관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개신교인이나 넌크리스찬 똑같아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 정도로 어떤 가치관에서는 큰 차이가, 행동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액티비티, 신앙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받고 교회 봉사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소그룹하고 이런 것들이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떨어지니까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장 보실래요? 앞에 장. 예, 여기서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신앙 활동들이 지금 그 사역 활동이 다 떨어지니까 교인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헌금도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헌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그게 소그룹이 됐든 아니면 전도훈련이 됐든 성령 공부가 됐든 뭐든 간에 과거의 교회 사역 활동을 100% 이상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목사님이 의지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 정말 악셀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건 뭐냐면 이번에 책에는 없는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10월 중순쯤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고요. 그 목사님들 그 명목상 크리스찬 들어보셨죠? 너미널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목사님 그거 아시잖아요. 다 교회 오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게 느낌으로 오시잖아요. 그 사람들 저희가 통계를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볼게요. 맨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이 크리스찬 중에 9.5%예요. 한 10% 돼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식기도도 안 한 거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4명 중에 1명 정도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응답하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뭐 안 해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다른 예배 말고는 다른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이 또 한 40% 돼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하는 사람은 60% 되고 40%는 교회 활동 안 하거든요. 이거를 다 교집합을 하면은 한 6.7% 정도 돼요. 7%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그 기독교인 정체성. 그 아래 문장을 보시면 귀하가 자신을, 요거 아닙니다. 기독교인 정체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목사님들 교회 다니는데, 교회 출석은 하는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그죠? 그걸 저희가 물어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출석자 중에서 물어봤어요. 귀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10%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 도대체 누굴까? 그냥 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10%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래 문장 보십시오. 아래 질문. 기독교인 근거. 귀하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서 나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이래요. 그 다음에 실생활에 도움되니까 기독교인이래요.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14%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한 또 19%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목적. 귀하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나는 더욱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었대요. 이런 사람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한 26%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보면 39% 돼요. 39%.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앞에 교인들 중에서 한 40%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남자보다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자가 44% 되고 20대 청년들이 많고, 직분별로 볼게요. 중직자, 안수집사급 이상, 권사, 이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 정도는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는 교회의, 제가 나눠드린 유임이라고 이게 약간 틀린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예장 통합 교세 통계 추이를, 이 교회가 지금 9,4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이 교단이, 이걸 볼게요. 30명 이하 교회하고, 이거를 지금 2010년하고 21년만 비교해 볼게요. 30명 이하 교회를 보면 1942개에서 21년, 11년 동안에 3,500개에서 82%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소형교회가. 그 다음에 31에서 50명까지는 1269에서 1500개에서 18%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합계로 보면 15%. 그러니까 전체 교회 수로 보면 더 늘었어요. 전체 교회 수로 보면 더 늘었는데, 작은 교회도 50명 이하 볼게요. 지금 전체 교회 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2010년에는 23에서 15니까 38, 39% 되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39%, 이게 2019년도였고, 이 10년이었고, 21년도에는 38하고 16이니까 54, 55, 55%까지 늘었어요. 이 정도로만, 그러니까 교회가 절반 이상이 지금 50명 이하 교회가 된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이거는 양극화가 아니에요. 어떻게 양극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완전히 하향 편중하다. 밑으로만 닫아 있고, 예를 들어서 보시면 1000명에서 3000명까지도 25%가 줄었고요. 3000명 이상도 26%가 줄었어요. 큰 교회도 다 줄어들어요. 큰 교회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큰 교회도 어렵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이요. 자, 이번에 조사한 건데요.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교회 존립을 걱정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있다가 63%나 돼요. 다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63%가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근데 5년 이내에 우리 교회가 지금 5년 이내에는 위기가 닥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5년 이내 우리 교회 문 닫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한 13%좀 됩니다. 13%. 그러니까 지금 전체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하면 10% 5천 개, 6천 개 정도는 이제 5년 이내에 지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요. 자, 또 하나는 저는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모든 산업에서 다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학교 출산율이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다 들으신 얘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예요. 이게 학교 출산율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에 0.78명입니다. 0.78명. 그러니까 유엔 가입국 198개국 중에서 학교 출산율 1.0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OECD 국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8개국 부자 나라 중에서 우리보다 가장 바로 위 출산율 낮은 나라 이태리인데요. 이태리가 1.24명이에요. 정말 차이 많이 나죠? 서울 같으면은 0.59명이에요. 0.5. 이 정도로 지금 아이를 안 낳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인구 변화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시작되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 23년도에 올해 1월달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 33년, 10년 뒤가 5,100만 명이에요. 큰 차이 안 나죠? 진짜 큰 차이 안 나요. 10년 동안 인구가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50만 명밖에 안 주니까 별로 많이 안 줄어요. 그죠? 인구가 많이 안 주는데 구조가 바뀌어요. 구조가. 볼게요. 오른쪽 표 보시면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은 거의 한 30% 정도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교회 학교가 30%더 준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는 속도하고 일반 아이들이 주는 속도하고 교회가 한 1.3배가 더 빨라요. 지금 교회가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겠죠. 자,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10% 정도 줄고 있고, 맨 오른쪽 보십시오.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현재 950만 명인데 10년 뒤에는 1,400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요. 지금 베이비붐 한 세대 70만 명, 80만 명이 계속해서 65세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금보다 세상에 50%가 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금 절반이 더 느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모든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모든 교회가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인들이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라는 게 평균 수명 83입니다. 83. 그리고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 그게 73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지만 그건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고, 한국인들은 73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지금 모든 주요 교단들이 은퇴 나이가 70이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73까지 건강한데 은퇴하라는 거예요. 난 건강한데 은퇴하라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면 다 뒷방 늙은이 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령자들, 특히 이제 60대 초반만 해도 고학력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사역 어떤 리소스를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전략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 과거에는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우선 지시하거나 그러면 교회 사람 다 와서 행사하고 뭐 부흥회하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높은 소속감이 깃장 강력한 동원 체제가 약화되고 헌신자가 줄어들고 과거 수직적 문화에 대한 MZ를 중심으로 거부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토마스 쿤이 얘기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죠?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자, 한국교회는 예외가 아니겠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물론 본질은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측면에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겠다. 이게 오늘의 주제일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팽창 사회가 있고 수축 사회가 있어요. 팽창 사회는 과거에 인구가 늘고 경제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공급이 계속되면 수요가 다 받아주고 이게 팽창 사회예요. 그런데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수축 사회, 인구가 줄고 그 다음에 생산은 많이 하지만 수요가 줄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부채율이 높게 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런 게 수축 사회예요. 지금 이런 수축 사회에서는 전략이 있어요. 선멸적 집중하다, 선택과 집중이다.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성경에 전략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딱 한 구절 나와요. 잠언서인데 너는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 어느 목사님이 전략으로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회사에서요, 기업에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기업에서 각 잡들이 있잖아요. 뭐 생산이 있고, 뭐 판매가 있고, 관리가 있고, 뭐 기획 전략이 회계가 있잖아요. 인건비를 높게 주냐 낮게 주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실수했을 때 회사에 얼마나 재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냐. 이게 제일 큰 요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력 점수가 제일 높아요. 거기서. 그래서 보면은 그럼 어느 파트가 제일 연봉이 높으냐? 기획전략 쪽이에요. 기획전략 쪽은 왜냐하면 기획전략 쪽에서 한 번 실수하면 회사가 망하니까. 만약에 한번 어디 투자하자고 했는데 투자 잘못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똑똑한 사람들 기획전략 쪽으로 집어넣거든요. 그점 전략이 그만큼 중요해지는데 앞으로는 한국교회가 전략이 중요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계속 내려가니까. 그죠?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소그룹이다, 가정예배다, 부모교육이다, 교회학교다, 연령별 교구제편이다, 뭐 미셔널 처치, 기후교회 쭉쭉 해서 뭐 노인목회, 3040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한국교회 어떤 전략시킬 수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선택까지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개 내지 두 개, 마치 예수님의 마르다한테 한 말씀처럼 하나나 두 개 집중하자. 이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논산에 침례교회 이 교회가 교인이 한 400명쯤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어른이 200명이고 애들이 200명이에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수요 저녁 예배 때 애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럼 애들이 나오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애들을 다 머리에 매주마다 안수 기도를 해줘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른들 이름은 못 외워도 애들 이름은 다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올 가을에,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올 가을에 아프리카에 1만 명 어린이 전도 집회를 해요. 이 교회, 한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 교인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헌금을 해야 되니까 자기 직업 말고 교회 이 선교대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교인들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온 교회가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북극성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미션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겠죠. 북극성을 만들자. 모든 교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는 출석 교인 수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교인 수가 늘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인 수가 늘 것 같다는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교회 특성을 분석해 본 거예요. 봤더니 코로나 이전 대비 소그룹 유지율이 높은 교회가 높았어요. 그 다음에 설교 피드백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히 이제 사모님한테 많이 받으시는데 설교 피드백을 가족이 위해 외부로부터 받는 분들, 그 다음에 교육 중심 목회, 그러니까 뭐 예배 설교, 그러니까 예배, 전도, 구제, 교육, 친사, 친교 이렇게 있다면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목사님들로서 높았어요. 이게요. 그 다음에 목회 코칭 받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향후 온라인 사역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 분들, 담임 목사 당회와의 관계 만족도 높은 분들, 장기적인 목회 비전이 있는 분들. 근데 여기서 제일 영향력이 높은 변수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 절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을 정말 의지적으로 갖고 소그룹 무너지지 않고 하는 교회들이 다 괜찮아요. 다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나온 거죠. 그 얘기를 좀 이따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번에 이제 외로운 크리스찬.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되게 외로워요. 보면 왼쪽 표를 보시면 나는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비율이 55%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지금 22년에 조사한 건데 한국인들 되게 외로워요. 영국 정부 중에 고독부라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는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되게 외로운 모양이에요. 막 맨날 안개 끼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영국 고독부가 생길 때 그 당시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영국 국민들이 고독부가 생길 때 영국 외로움 지수가 44%였어요. 44%.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는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귀하의,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봐요. 일반 국민들한테. 귀하의 5년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5년 이내에 이루고 싶은 꿈이, 그러면 한 60%가 좀 넘게 돈이에요. 돈 벌고 싶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죽기 직전까지 다 돈이에요. 맞죠? 돈에 너무너무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개신교인들 얼마나 될까? 개신교인들은 재보니까 46%가 나왔어요. 46%.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높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니까 돈이에요. 돈이. 이게 외로움 느끼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외롭다. 이런 건데, 그 자살도요. 자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자살 유가족한테 물어보면요. 자살자들도 예전보다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국은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되면 심각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교회 내 외로움. 이건 뭐냐면 교인들한테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 교회 생활하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36%는 3명 중에 1명 정도 같아요.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소그룹 참여를 보면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은 31%까지 떨어지는데 소그룹을 안 하는 사람들이 61%나 돼요. 한 2배 차이 나죠? 그 정도로 지금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이 아무래도 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니까 외로움 지수가 확 떨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한 45%까지 꽤 높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총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율이 33% 나왔어요. 이게 2020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부모하고 자녀 가구가 계속 1위였는데 1인 가구 역전된 게 2020년부터예요. 그런데요, 요즘 이제 교회 공동체성을 올리기 위해서 온세대 예배를 많이 드리시잖아요. 통합 목회하신다고. 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연구소에 1인 가구 어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 좀 해달래요. 1인 가구를 위한 예배 좀 들어달래요. 그러니까 온세대 예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1인 가구들도 교회 교인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다음. 네. 그러면 교회에서 외로움 느끼는 이유가 뭐냐? 아까 일반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교회는 달라요. 그죠? 교회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이들을 외로움 속에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묶어야죠. 몇 사람끼리 묶어서 거기서 지금은 소그룹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만나고 하니까. 네, 그래 일단 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요. 네. 다음이요. 네, 그다음 소그룹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그룹은 철친데 그죠? 교회 안에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된다. 아주 이번 코로나 이후에 확실하게 나온 데이터가 이겁니다. 소그룹 안 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소그룹 잘하는 교회하고 못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그룹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역 예배 이런 건데, 소그룹 못하는 교회가 60% 돼요. 소그룹 그래도 좀 하는 교회가 40%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그룹 모임 빈도, 소그룹 활동의 질, 뭐 말씀 나누거나 뭐 삶을 나누거나 기도하는 거, 교제 제공하는 거, 뭐 리더 교육, 리더의 열정, 그다음에 리더의 계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이렇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에서 용기나 자극과 위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가장 소그룹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일 거예요. 지구촌 교회가 지금 매주마다 소그룹이 3,000개 셀이 움직여요. 대단하죠. 근데요, 그 많은 소그룹 리더를 매주마다 교육을 시켜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조직이 소그룹 중심으로 돼 있어요. 소그룹.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52주라고 하면 한 주는 모든 교인을 교회 못 나오게 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한 주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해요. 이 교회가. 저도 되게 놀랐어요. 모든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소그룹 리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가. 그래요. 그 소그룹 리더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 오늘의 결론 중에 하나 소그룹인데,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그 교회 중심적인 역할, 그 이슈들, 그러니까 말씀 예배, 전도 설교, 뭐
선교, 교제, 그다음에 구제봉사, 교육, 이게 소그룹 안에서 철치니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된다.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 리더를 그냥 나는 교회 봉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목양의 책임자야. 내가 목사야. 내 영혼을 내가 케어해야 돼. 이런 강력한 사명감을 심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소그룹 리더를.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목사님들한테 물은 겁니다. 이번 조사해 보니까 앞으로 목사님 목회 중점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주일 현장 예배 공동체 속 회복이 높은데,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소그룹 성역부가 꽤 높게 나왔어요. 확 올랐죠, 그죠? 확실히 이제 그 소그룹의 인식이 좀 많이 오르셨고요.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1위가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교회에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자, 우리 교회는 그럼 소그룹으로 가겠다. 그러면 소그룹에 그냥 목숨 거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럼 왜 소그룹이 안 되냐? 한국교회가 소그룹이 안 되냐? 그 얘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소원이라 한국 소그룹 연구원의 원장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들이 소그룹 구성원으로 참여한 적이 별로 없다. 소그룹 구성원에서 안에서 삶을 나눈 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소그룹을 간다 그러면 친한 목사님들끼리 소그룹을 하시든지 누구랑 소그룹을 하시면서 삶을 나누면서 계속 임상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에요. 이건 뭐는 이제 교인들한테 물었는데, 작년에 소그룹을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24%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해제되고 나서 37까지 쑥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그룹이 조금씩 잘 되고 있다는 게 보여주는 지표고요. 다음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활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소그룹 모임 어떻습니까? 즐겁다. 93%.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93%.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90%.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가 분위기가 있다. 90%. 신앙적 격려와 자극을 받는다. 89%. 나눔의 깊이가 있다. 87%. 어마어마하게 높죠? 소그룹만 하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매주마다 안 나오니까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묶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온라인 예배자까지도. 그러면 소그룹을 하면 현장 예배 나온다. 이게 데이터로 나와요. 소그룹 활동자하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현장 예배 참여율이 거의 80% 이상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소그룹 활동 방향, 목적에 대한 인식 공유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맺어진 구성원의 관계, 리더의 헌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강한 의지, 뭐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선 그어놓은 게 뭐냐면, 이게 목사님들한테 물은 거예요. 소그룹 활동 방향, 목적을 제시하는 사람은 목사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리더의 헌신, 리더기는 누가 시켜요? 만약에 소형교회 같으면 리더기는 목사님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강한 의지. 그래서 결국은 소그룹 성패는 목사님에 달린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한 20명, 30명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한 그룹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그룹이라도. 소그룹 리더 한 사람 세우고 한 그룹이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가시면 되겠죠. 네, 다음이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뭐냐? 리더 훈련. 가장 중요해요. 그죠? 리더 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 제가 이제 리더 훈련하면서 이 얘기를 반드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게 주관식으로 물어봤어요. 귀하보다 나이가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살 나왔어요. 위로. 그 다음에 또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그랬더니 6살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로 12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한 세대 그러면은 30년이잖아요.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이 있는 구역장 있어요. 50세 여자 집사님이 가서 얘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그 구역 예배 보실 때, 구역 모임 하실 때 한번 보세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연령 구성을 보세요. 구역장 연령이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일 거예요. 위아래 6살, 뭐 많으면 위아래 10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려면, 만약에 300명, 400명 교회다. 30대 소그룹 리더, 40대 리더, 50대 리더를 반드시 훈련시켜야 된다. 반드시 세워야 된다. 연령별로. 왜냐하면 모든 그 동질적인 그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령이에요. 연령.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가 있으면 보통은 이제 그동안 다 지역별로 해놨는데 이걸 연령별로 바꿔버려요. 연령별로. 그래서 유초등부 부모 교구,
중고등부 부모교구, 뭐 그다음에 뭐 30대 교구, 40대 교구, 50대 이런 식으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다음에 취향 소그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운동이나 뭐 취미나 관심사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소그룹인데 뭐 등산 뭐 이런 거 있죠. 말하자면 탁구 이런 건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그룹 활동자의 28% 정도가 취향 소그룹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취향 소그룹 필요성이 뭐냐? 92%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취향 소그룹이 됐든 신앙 말씀 공부하는 신앙 소그룹 다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거 운동하고 뭐 이런 거니까 취향 소그룹이 됐든 신앙 소그룹 모든 교인이 소그룹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 모든 교인들을 소그룹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건데 그런 건데 취향 소그룹을 가만히 보면요. 축구부가 있어요. 축구부. 그럼 축구팀을 한다고 계속되지 않아요.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결국 깨져요. 등산부가 있다. 이게 1년, 2년, 3년 계속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깨지고 그 안에 삶을 나누면 없으면 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향 소그룹을 하려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현장 대면 모임, 온라인 모임을 대체할 수 있다가 70%. 이게 목사님들한테 물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사역 그러면 그 뭐 옴니 채널이라도 온라인 사역 그러면 다 온라인 예배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온라인 소그룹을 할 때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신앙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는 모여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 있으면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제 아내한테 먼저 얘기 안 하고 온라인 소그룹 팀에 제가 카톡으로 제 고민을 올려요. 그리고 이걸 좀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팀은 두 달에 그러니까 두 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온라인 소그룹 이 멤버들은 정말 삶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요 온라인으로 돼요. 제가 지금 올해 60이거든요. 근데 돼요. 온라인으로.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온라인 소그룹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이요. 네. 자, 그다음에 교회 학교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밈제를 그냥 가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하루 중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하지 않는다가 30%고 5분 이내가 21%예요. 우리 재보니까 한 절반 정도 아이들이 신앙생활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 학교 끝나면 그냥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서 교회 앞마당에서 그냥 놀고 뭐 축구하고 농구하고 교회 안에서 막 뛰어놀면 사찰집사님 이놈들 나가라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주중에 애들이 안 보여요. 주중에 애들 안 와요. 그냥 주일날 엄마 차 타고 왔다 엄마 차 타고 가요. 아빠 차 타고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친구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공부하는 거 그게 끝이에요. 근데 공감 공부하는 애들도 한 절반도 안 돼. 절반밖에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신앙 공부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공부는 학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 수업 이게 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그 중고생들한테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학생은 교회 언제 처음 나왔습니까? 물어봤더니 모태신앙이 60%고 초등학교 이전이 20%예요. 그러니까 80% 애들은 부모 손잡고 나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모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 종교가 됐죠. 지금 한국 사회 지금 요즘 그 교회 다니는 그 10대들 중에 그 중고생들 중에서 그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데이터로 한 10% 정도 나와요. 10% 정도의 부모 안 다니는 애들인데 이 정도로 좀 가족 종교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 부모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부모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한테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절반이 모른대요. 세상에 절반이 모른대요. 분명히 지금 자기 아이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 신앙 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운데 볼게요. 귀하가 다니는 아니요 그 앞에 네네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가 73%, 4명 중에 3명은 없대요. 못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다가 27%인 거예요. 네, 5분 내로 끝내라고 하시네요. 네. 네? 9시 반까지. 네, 9시 반까지.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육훈련 받은 사람 있다는 비율이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귀하는 집에서 지금
그 받은 걸 지금 실천하고 애들 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시키고 있다는 비율은 18% 나왔어요. 그럼 전체 학부모 중에서 5%예요, 5%. 5%만 지금 집에서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럼 저 보세요. 애들 지금 교회에서 잘 안 되죠? 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안 되고 있고 가정에서도 좀 95%가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럼 다음 세대 한국교회 다음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와 이거 되게 심각하네.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학생은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엄마였어요. 엄마. 압도적으로 엄마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코로나 전에는 목회자였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였어요. 엄마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맨 오른쪽 보세요. 맨 오른쪽. 교회학교 교사가 꼴찌예요. 교회학교 교사. 아이들 머릿속에는 교회학교 교사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 이 정도로 지금 부모한테 밀착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조사해보고 부모한테 조사해보면 부모 신앙이 좋으면 애들 신앙 좋아요. 부모 신앙 안 좋으면 애들 신앙도 안 좋아요. 이 정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회학교 살리려면 부모예요. 맞죠? 교회학교 살리면 부모예요. 교회학교 살리려면.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919년도에 목사지법이라는 과관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죠.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은 가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선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는 이랬어요. 그죠?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지금 부모가 교회한테 다 맡겨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 선교 초기에는 부모가 중심이었는데 자 그럼 다시 소위 얘기해서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아드폰티스 개념에서 보면 부모로 교육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교회는 백업 기능만 하고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겠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 판을 바뀌실 수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굉장한 큰 혁신인데 지금 50명 교회가 됐든 500명 교회가 됐든 교회 안에서 부모가 애들 교육 바뀌는 걸로 하는 걸로 다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부모 교육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서울의 그 충신교회 이천동에 있는 충신교회가 부모 스쿨이라는 걸 합니다. 부모 스쿨을 하는데 근데 그 교회가 저희 후원교회라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몰랐대요. 코로나 후에 부모 스쿨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가르쳤는데 코로나 후에 교회 학교애들이 줄지가 않았대요. 부모를 가르쳤는데 이런 연쇄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교회 학교는 부모하고 절대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상군사공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지금 상군사공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네 그냥 가겠습니다. 네, 저기 상군사공 하겠습니다. 상군사공은 크리스찬 특징이 너무너무 지금 직장생활 힘들고 뭐 가사육아 힘들고 하니까는 이 친구들이 그 신앙생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3명 중에 1명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 중에서 상군사공이 지금 신앙이 제일 약해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이탈률은 43%나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향후 목회 중점 세대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상군사공이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목사님들도 상군사공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 거죠. 네, 다음이요. 네. 그 다음에 그 상군사공 세대 모임을 보니까 모임하고 있는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0% 정도 상군사공 모임이 없는 거예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 참여 의향을 보니까 상군사공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군사공 모임 참여 의향이 한 59%, 부부 모임 참여 의향이 55%, 맨 오른쪽 보면 부부나 육아 모임 필요성이 한 80%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데이터를 보면 교회 한번 100명 이상 되는 교회다 그러면 상군사공 모임을 이 사람들 욕구는 우리를 위해 모임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달라는 이게 굉장히 욕구가 커요. 상군사공 모임을 통해서 여기서 신앙을 나누고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 교회가 목사님이 오신 지가 1년 반이 됐는데 이 교회가 상군사공을 집중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시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들 케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면 그러면 교회 권사님들한테 팀을 만들어 권사님이 애들을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끝나면 예배를 이제 그 부부가 같이 드리고 끝나고 밥도 부부끼리 같이 먹는데 이 엄마들이 밥을 먹으면서 울었대요. 애 없이 이렇게 편하게 밥 먹게 해줘서 고맙다고 교회한테. 이런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상호성을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교회 허리니까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축사회인데 홍성국이라고 이제 대우증권 CEO 출신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저기 쓴 책인데요. 지금은 이제 확실히 한국 사회도 이제 수축사회로 진입이 됐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축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요. 교회 수축 시대 대응 전략을 이 책에서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교회로 바꿔서 얘기한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제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자. 그다음 리더십의 전환. 그러니까 과거의 리더십. 그러니까 한국 게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솔선수범과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이 한국의 전통적인 리더십 패턴이었어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그 조직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 볼게요. 일 중독자들과 네. 일 중독자들과 근무하던 팽창 시대의 리더가 그죠? 그러니까 몇 사람 교회 헌신자들과 같이 일했던 그 리더가 가정이나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 부교육자들 그렇죠, 30, 40대 다 그렇죠. 이제는 가정이나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람을 지휘하려면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똑같은 리더인데 바뀌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키고요. 그래서 미래에 집중하자.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아래 리더의 눈 볼게요. 세 가지 눈을 필요합니다. 그 곤충이 이제 입체적으로 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곤충의 눈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새의 눈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 보고. 우리 비행기 국제선 뜨면 한 10,000m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새는 헬리콥터 뷰니까 바로 다 보이잖아요. 그 정도에서 새의 눈으로 보고, 높은 곳에서 보고, 그 다음에 물고기의 눈을 통해 물결,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런 리더의 눈이 필요하다.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운데,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겔치라고 G 전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늘 경영 회의 때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Change or die. 변화할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기업은 두 가지가 있다. 변화하는 기업이 있고 죽는 기업이 있다.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시대의 변화를,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있다면 변화 속도가 교회 밖보다 더 빠르고 교회가 늦다면 그럼 끝이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회 때 이 Change or Die 이거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많이